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림의 임박성, 순종의 김박성. 네, 재림의 임박성, 순종의 김박성입니다. 오늘 계시산 등반 39일차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결론부에 해당하고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원래 6절부터 13절까지 원래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문단을 구분할 때 11절까지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에필로그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를 보게 되면 이게 천사가 말한 건지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건지 구분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의 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천사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합당한 이해는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2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맥상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망라하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종말의 환상과 약속에 대한 말씀, 그것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2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라고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아서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고요. 참된 이라는 단어는 거짓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주신 환상이 헛된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뒤에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한 번밖에 없지만 성경 전체에는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예언의 연속성 상에서 주신 신적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진술,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혹은 공상, 망상이 아니라 이것이 신적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리진 되시는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에 최종적으로 이 예언의 수신인은 누군가? 그러면 거기에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 그럼 이 그의 종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하나님의 종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목회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은 선지자들인가? 그렇지 않고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slave라는 뜻이에요. servant라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상에 없는 slave에 강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slave라는 것이죠. 오늘 조명이 찬란하네요. 굉장히 헷갈리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이 프롤로그에도 있었어요.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의 필연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의 필연성,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조금 이따 구분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엔타케이라는 전치사와 명사에 결합돼서 속히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프롤로그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이 에필로그에서 좀 더 축소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로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질서 있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질서 있게 교회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에필로그의 특징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4차례 보여요. 7절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고요. 12절과 13절, 16절, 20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두, 성경어로 말하면 이두 그런 뜻이에요. Behold 이렇게 번역이 주로 많이 됩니다.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보라라는 게 번역이 될 때도 있고 번역이 생략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이두란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25번 등장해요. 그러면 그 이두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진술이나 명령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보라 나오는 용례를 제가 어저께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한 계시가 주어질 때, 종말적 사건을 강조할 때, 그리고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할 때, 강하게 경고하거나 위로할 때 이 이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두라는 말을 통해서 깨어 경청하여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어 경청하여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종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두 뭘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네, 굉장히 간결해.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때 속히라는 말과 여기 속히, 앞에서는 전치사와 명사의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속히는 타쿠라고 해서 부사입니다. 번역상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부사예요. 어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타쿠라는 이 quickly라고 번역된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모두 1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5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강조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타쿠라는 이 단어가 나온 용례를 살펴보니까 2장 1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 타쿠란 이 부사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5번. 2번이 2장과 3장에 교회에 주시는 계시에 나오고요. 3번이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3번이. 그런데 3번이 다 주님께서 4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 에필로그에서요. 3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에필로그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림의 이 imminence, 이 임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복음서에도 많이 있고 모든 서신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임박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고 정욕을 이겼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왜요? 임박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직교사들이 재림을 의심하게 하고, 급기야는 재림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살도록 하는 이 잘못된 false teacher가 바로 이 재림의 이 임박성을 부인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했는가?
그렇다면 임박한 재림, 많은 성도들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내가 어떻게 이 임박성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혹시 1000년 뒤에? 만약에 1000년 뒤에 온다면 우리가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임박함이라는 게, 임박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죠. 그러면 다시 그 성경의 종말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 뜻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너무나 중요한 터미널로지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주님께서 오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말론의 이해예요. 그래서 속히 오리니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것은 시간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간의 임박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남은 사건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이것이 임박성을 가져주는 거예요. 시간의 임박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희박하지만 who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하루살이가 한 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시간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종말이 늦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달라요. 아이를 키워도요, 제 시간표와 아이들의 시간표가 달라요. 네. 어디 여행을 가도요, 만약에 플로리다 이렇게 가게 되면 한 30분만 지나면 주리를 틀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애들은 그렇단 말이죠.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G. 레드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미래를 언제나 임박한 것으로 보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한 캔버스에 그렸다. 먼 사건도 임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산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 예언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표현이 상당히 좋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한 캔버스에 그렸다. 이것이죠. 먼 사건도 임박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봤다. 그래서 먼 미래도 임박함을 통해서 바라본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내하실까요? 왜 재림이 늦어질까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세요? 언제쯤 오시면 좋겠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우리 집에는 시집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언제 시집 가겠다고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아기도 몇 명 낳겠다고도 짜놨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내하실까요?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다림은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인내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안 전하신다면 이거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속히 오리라, 이것은 날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 종말론에 대한 가장 건전한 이해는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쪼록 깨어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깨어나요. 깨어나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노니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기다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기다리노니.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게 여기서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ekdekoma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열렬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열렬하게. 그런데 끈질기게 기다려요. 열렬하게, 끈질기게. 열렬함은 굉장히 얼전한 느낌이 주잖아요. 열렬하게 기다리는데 끈질기게, 페이션트를 기다려요. 그런데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다리는데 기쁨으로 기다려요. 이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쁨으로 기다려요.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 근데 기다리는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죠. 열렬하게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릴 게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삶이 아무리 힘드셔도 지나가잖아요.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쁨으로 기다릴 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린 있는데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이 쌓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다 씻기더라고요. 야, 이 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요한계시록 무슨 암호문처럼 이해하고 두려움을 주는, 봐도 못 알겠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깨달아져요. 다 몰라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그럼 이 기다림이 뭐냐면요, 이 기다림이 성도들의 윤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철학 전공하면서 윤리학이라는 공부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윤리의 근거가,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도 부모에게 효도라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근거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요. 기독교 윤리는 종말의 윤리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되면 who keeps the words 이렇게 표현했는데 keeping 하는 거죠. 이 단어가 테레오란 단어예요. 테레오. 그러면 성경적 인내는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patience입니다. 그럼 patience가 뭐예요? 그냥 상치 풀이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keeping,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인내예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7개.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이에요. 윤리의 근원이라고요. 윤리의 발생하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첫 번째 복도 7번째 복도 순종의 복이죠. 여러분 순종의 의무는 알았지만 우리가 순종이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순종이 복이에요. 아멘. 순종의 무게가 있지만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클까? 어떤 게 더 커요? 저는 순종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이유가 상급은 아니잖아요. 순종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상은 주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의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째 명령은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도 듣고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또 실수를 저질러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천사에게 경배했어요. 아니 한 번만 실수하면 좋은데 2번이네요. 19장 10절에서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때도 천사에게 경배했어요. 19장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22장에서도 불과 3장 전인데 똑같은 실수를 해요. 나 같으면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자기의 실수를 다 드러내요. 자기를 높이려고도 안 하고 자기를 실수를 가리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이야기니까. 그걸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보고 듣는 계시에 이 요한이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요.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앙 체험이 이런 신앙 체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 감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 감정이 최고조로 되면서 신앙 체험이 최고조로 되면서 분별력이 생긴 게 아니라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체험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 체험과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항상 체험과 감정은 말씀의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체험이 중요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말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된 종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천사가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위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너희와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된 종. 나는 천사도 우리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나란히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면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요만큼 나아. 조금 위에 있다고 그런다고 자꾸 은연중에. 그럴 수 없어요.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걸 호들짝 놀라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경배하는 자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예배학에 대한 가장 찬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장면은 천상 예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에 대한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too simple. 하나님께 경배하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용과 짐승을 예배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뭘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용과 짐승, 용과 짐승이나 하는 체계, 그 시스템을 경배하세요?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바벨론은 탐욕과 억압과 우상 숭배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 작동 원리가 바빌론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7교회에 이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가 비상이 걸렸어요.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우리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 어때요?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바벨론부터 지켜야 돼.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악의 세력의 전쟁이 표현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우주적 전쟁의 중심지는 예배예요. 짐승의 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 무엇을 경배하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증언이에요. 증언.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증언이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는 증언이에요. 뭘 증언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나는 바벨론에 저항한다. 이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나는 그러니까 이 저항과 충성의 언어, 충성의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이 예배고요. 그 다음에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예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감정을 막 만들어요. 그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소리부터도 이상하게 깔았다 높였다 우라카이 연기하는 거. 본인도 속아요. 본인도 속아요. 자기 연기에 취해요. 사람들 미혹돼요. 그래서 가짜 감정을 조장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TV에서 TV 이벤젤리즘 하는 사람들 가짜 너무 많잖아요. 사전에 맞춘 각본, 조명, 음향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여러분 가짜 감정들을 만드는지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짜예요. 예배는요 반응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뭘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해요. 그러면 예배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예배해요. 그래서
우주와 역사의 중심 사건도 예배고 새 예루살렘의 중심 사건도 예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 사건도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서면 나머지가 다 바로 서요. 예배가 비틀리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예배가 돌아오면 삶이 돌아와요. 이 세상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망,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망 내려놓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피조물이다. 나는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제자리로 가요. 예수님이 제자리에 놓이시고 내가 제자리로 가면 나를 찾아요. 나를 중심에 놓으니까 나를 놓쳐요. 근데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떠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갈 때. 아멘. 둘째 명령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임봉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는 봉인을 해제하라 이런 뜻이죠. 왜 해제합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은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선 해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봉을 해제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라. 해제했으니까 들여다봐라. 가끔 읽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해제하라는 뜻은 임봉을 풀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암호가 아니에요. 묵시적 암호가 아니라 구속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11절인가요? 11절 한번 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령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잡으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의와 더러운 일을 행하라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 불의와 더러운 일의 결과를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고착되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불의는 절대 똑같은 정도로 머물지 않아요. 더러운 거는 절대 거기에 딱 머물지 않아요. 더 더러워져요. 불의한 건 더 불의해져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자는 반드시 더 더러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상태를 바꿀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더 더러워지기 전에. 더 불의해지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를 구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을 구하라.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빛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고 참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우리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까운 미래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더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루 더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렬하게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려요. 그리고 상시 부리지 않고 기쁘게 기다려요. 아멘. 순종의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병들었어도 순종하면요, 그 순종에 단맛이 있어요. 망한 순간에도 순종하면 다시 흥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원리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시기해요. 그런데 순종을 체험하면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감정은 순종의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의 충성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참 감사를 갖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시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